화성유품. 이 화성에다가 비유한 것, 화성이라는 말 다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만든 성, 변화시켜서 만든 성이라 해서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은 본본에는 화성유가 아니고 전생의 인연, 서가모니의 전생의 인연이라는 뜻이 그런 품인데, 이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법화경의 치류 중에 하나라 해서 이 화성유를 말하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근본 불교가 번뇌를 멸진하는 데 있었는데, 대승불교로 이행되어 오면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는 것은 단 깨달음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처가 돼서 모든 중생을 건진다, 구제한다, 그런 사람임을 지향한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성불한다는 그 자체는 나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2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본불교에서 구하던 열반만 구하던 그러한 대에서 더 이제 진보해서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열반을 얻으려 한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휴식처에 불과했다 하는 이제 비유가 화성유입니다. 그 내용은. 즉 인연, 뭐 사연이라는 소리인데 어떠한 일이 꼬투리가 있다 그런 얘기. 근데 보통 우리가 전생의 인연 뭐 이런 것을 이제 인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 법화경에 보면 비유가 뭐냐면 이 인연과 정말 사연, 전생에 대한 인연 이야기와 또 비유와 이런 것이 방편이라 그랬어요. 방편을 크게 나누어서 인연과 비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야기 등등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방편이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과거의 전생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왜 그런 거니? 즉 화성유품 전에 바로 수기품에서 나와 그리고 그대들의 전생사연 내 이제 말하리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딱 이제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화성유품은 아득한 옛날에 큰 지혜에 통달하신 부처님이란 소리예요. 대통지승불이란 거는 큰 지혜에 통달하신 부처님이라는 그러한 부처님과 그 부처님에게는 출가 이전에 16의 왕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봐가지고 모든 부처님은요, 봉진 출가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결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되죠. 물론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이전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사실 그래요. 뭐 우리가 고기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고기가 어떤 맛을 가지는가도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조계사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스님 한 분이 비구가 요리에 상당하니 말하자면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을 끓일 때 소고기 가루를 넣고 끓여봤어. 국을. 맛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넣고 맛있다 소리로서 끝났는데 경호 스님이 그때 부원장 할 때예요. 이거 소고기 맛인데 그랬겠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스님은 소고기를 자주 먹었구려.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런 말은 안 들었을 건데 그렇다는 얘기. 결국은 그러나 그건 뭐 그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란 걸 알려면은 결혼도 했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 상태로서 말하자면은 계속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모든 거는 경험이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 스님이라 그러면은 다 결혼했잖아요. 한 번씩은 했다는 얘기가. 안 하는 스님이 서암 스님, 소홍 스님 몇 분 안 돼요. 사실은 그 외에는 대부분 큰 스님이라 그러면은 다 결혼을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청담 스님이라든가 타나 스님이라든가 뭐 훌륭한 스님은 전부 다 결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걸 떠나서 자오뚱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출가 이전에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자식이 있다고 그랬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 왕자로 출가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님은 왕자였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건 참고해 주세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 한다 이 말이지.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방편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제도 그젠가 구찬하게 자꾸만, 어제도 그랬나, 수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온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수기에 대한 그것이, 수기가 뭐 연등불께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우리에게 수기를 주셨단다 어쩐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수기를 했단다 함으로, 수기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설명을 하듯이, 수기포에서 했듯이 말이죠. 부처님이 증명을 해주니까 그것을 내가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정진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그 수기란 것이 생긴 것이지, 수기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부처가 될 사람인데 수기 하면 뭐가 너만 뭐해, 다 될 건데. 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불을 하고, 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성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수기를 주는 것은 그렇게 너가 그래 될 것이다 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그러한 중생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지. 엄마. 수기는 다르죠. 수기는 가르침, 훈계를 주는 것이고, 수기라는 것은 성불한다는 하나의 기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데 역시 이제 즉 말하자면은 큰 지혜에 통달하신 부처님. 그런데 이거는 위대한 직관과 지혜에 의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뜻에서 대통지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16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화성유품에 서려져 있는데, 그 왕자 중 한 사람과 현재의 석존이, 서가모니가 서로가 연결되어서 설해져 있는 것이 더한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법화경을 설했고 현재도. 근데 이제 모든 부처님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만, 모든 부처님은 다 세상에 나오셔갖고 법화경을 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설하지는 못한 분이 계세요.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그분은 다보불이라는 분은 자기는 세상에 나왔고, 이 다보부처님은 설법 못했어요. 법화경을. 그래서 그분은 서원을 세우기를, 말하자면 어디든가 어떠한 곳에서든가 법화경이 설해지는 장소가 있다면은 내가 그곳에 나타나 가지고 이것은 진실이다 그렇게 증명하겠노라, 그런 서원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다보불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그러면은 바로 그 용수보살이 쓴 대지도론에 보면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대통지성불과 16왕자 그리고 현재의 법화경을 설법하고 계시는 서가모니불과 아득한 옛날부터의 연결, 즉 전생의 인연, 즉 숙세의 인연이 이 화성유품의 메인 테마라 이 말이죠. 그 테마가 가장 주된 테마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은 어떠한 것인가? 석종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한 바에 의하면은 삼천진정겁이라 그래요. 삼천진정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전체의 모든 땅을 갈아서 먹물로 만들어서 동방으로 날아가며 일천의 국토를 지나서 그곳에 극히 적은 티끌만한 게 그 먹물 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다시 천국토를 지나서 또 한 점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해서 계속 옮겨가면서 천국토마다 한 점씩을 떨어뜨려서 모든 땅으로 된 먹물이 다 없어진다면은, 그 얼마만큼의 여러 국토를 지나왔는지 그대들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지나온 여러 국토를 수학선생이나 수학을 잘하는 제자라면 그 끝을 알며 그 수를 알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자면은 지나간 국토 가운데 점이 떨어진 국토와 아니 떨어진 국토를 다 모아서 갈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 그 한 티끌을 일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일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일겁이라 그러면은 이 삼천진정겁,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갈아가지고 또 천의 나라, 천국토를 지나서 하나 떨어지고 또 천을 지나서 떨어지고 그걸 또 다 합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득하고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아득한 옛날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인도 사람들은 표현 방식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무슨 표현을 하면 나열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득한 옛날이다 그래도 되지만은 아득한 옛날이다 그러면은 시름 와서 가슴에 닿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혹자들은 뭐 3천진정검이니 500진정검이니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더 앞이다 늦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사실 쓸데하고 없는 소리고 그거는 다만 그 어떠한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알면 돼요. 하여튼 끝도 갓도 없는 그 아득한 옛날에 대통지성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 큰 지에 통달하신 대통지성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이 부처님이 출가하여 불도를 구했을 때 부처님에게는 16인의 왕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대통지성불은 전륜성왕 아들이었고 일찍이 왕자였다 그럽니다. 이게 딱 들어맞죠?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지가 임금이고 자기가 왕자고 자기한테도 나오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좀 꾸며놓은 겁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어느 부처님들이라도 다 왕자 출생이다 이 말이야. 왕자. 집안이 훌륭한 집 아들이다. 그러니까 좀 공산주의에서도 출신성분을 따집니다만은 사실은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왜? 왜 중요하냐? 말하자면 세상에 나올 때는 어때요? 다 모두가 똑같죠? 평등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국토세간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교육되어 가고 어떻게 익혀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따릅니다. 그랬죠? 원래 선악과 선선도 아니에요. 원래는 혼돈이라 두리뭉실해 갖고 있어. 선도 가지고 있고 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말하자면 환경, 기세관, 국토세간이란 말이지. 국토 또는 유정세간, 중생세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따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역시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의 사람은 역시 교육을 아무래도 좋게 받게 마련이 아니에요. 양반 따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양반 따진다고 다 비웃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양반네 딸은 달라. 솔직한 얘기입니다. 양반네 자식은 다르다 이 말이야. 물론 그렇다면은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분노할란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본 것이 그거니까 그리 익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지성불께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알자. 부처님의 말하자면 대통지승지불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자. 누가 알았냐면 16왕자가 알았다는 얘기죠. 16왕자들은 그 권속들과 함께 즉시 깨달음의 장소인 보리도량에 계시는 부처님께 이르러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방금 참불가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님 계실 때는 독경이란 게 없었어요. 경전이 있어야 독경을 하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만이 허용된 겁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찬탄하는 거. 그래서 찬탄하고 여러 천신과 인민을 위해 법을 설하소서 하고 부처님께 간청했다. 맞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것은 법을 설해서 많은 중생을 건지소서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됐다는 것은 나 개인의 일신상의 명예가 아니라 그 막중한 짐을 진다는 거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그때 시방의 500만원이나 되는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그 6가지 육종진동으로 동서남북 상하로 요즘 말 같으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되죠. 왜냐? 왜 그랬을까요? 막연히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만 그것은 참 어찌 보면은 법화경은 허황됐다 그러지만 허황된 게 아닙니다. 물론 말하자면 이 육종진돈 말하자 그 육서 6가지의 말하자면은 차토의 육서, 차피토 육서 이렇게 우리가 접대 배웠습니다만은 이러한 조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라
땅에는 십법계가 없을까요? 땅도 십법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에게만 십법계가 있고 무생물에는 십법계가 없다는 그러한 소위 뉴턴의 물리학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 유정무정 그러죠. 물론 돌이나 흙은 무정이라 하지만 무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무정의 설법을 하는 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서 그 환희를 그가 가지고 있는 환희를 표현하는 방법이 땅은 육종진도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늘은 하늘대로 그 감격을 또 표시하려니까 하늘의 꽃을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하고 대광명이 널리 세계를 비추었다. 그 빛은 여러 천신의 궁전 드디어는 브라우마의 범천의 궁전까지 미쳤다. 이 기이한 상세에 놀란 시방의 브라우마의 왕들은 우선 그 처음에 동방의 브라우마의 왕들이 그 궁전과 함께 서방으로 날아와 그 까닭을 찾다. 그 까닭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사천왕상에 이 서쪽에 아니 북쪽에 있는 북쪽을 지키는다는 소위 비사문천은 무엇을 들고 있는가? 아니요. 성을 들고 있어요. 성을. 탑을 들고 있대요. 그게 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물론 브라우만이라 그랬지만은 지금 사실 비사문천이 들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들어보시죠. 그 궁전, 자기가 사는 궁전과 그랬어요. 궁전과 함께 서방으로 날아. 궁전을 손에다가 받치고 날아왔다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 까닭을 찾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대통지성부께서 보리도량에 앉아 계시고 여러 천신을 비롯하여 많은 대중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고 거기에 16왕자가 부처님께 가르침을 설하시기를 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을 본 브라우만들은 즉시 부처님께 예배하고 스스로 궁전을 바치며 부처님의 설법을 간청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서 이를 허락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동방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남북 다 옵니다. 그런 것이요. 다음에는 동남방의 브라우만 왕들이 나라와 부처님께 궁전을 바치며 설법을 청하고 또 다음에는 남방의 브라우만 왕들이 또 서남방의 내지 하방의 브라우만 왕들도 똑같았다. 최후에는 상방의 브라우만들도 시킨이라는 브라우만 왕을 우두머리로 하여 똑같이 궁전을 바치며 시킨인데 이 시킨은 말이죠. 어떠한 이 시킨 브라우만은 특색이 정수리에 상투가 있다고 돼 있어요. 정수리에 상투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바라옵나니 이 공덕으로서 널리 일체에 미쳐 우리들과 중생이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거. 원리차 공덕 보구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게 지금 불교에서는 가장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그 김태합 스님하고 권상로 스님하고 안진호 스님이 정토문에 글을 두 가지를 넣었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의 현재 그 기도문이라는 거는 짬뽕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진언에다가 법화경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정토경에다가 뭐 그래서 이제 미타송은 전부 다 뭐예요? 농라의상에 홍가사요 하는 소리가 전부 다 그 미타를 우수당용 자수당용 우수수하고 하는 거에 전부 다 미타 찬입니다. 그게 극락 말이자면은 정토교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때에 브라우만들이 모두가 다 소리를 합해서 하는 말이 원이차 공덕 보구부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토. 바라옵나니 이 공덕을 일체 널리 미치게 하여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게 하여지이다. 불도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라고 부처님의 설법을 간청했던 것이다. 즉 시방의 브라우만들에 대한 설법의 권청이다.
이 시방의 브라우마의 권청과 16왕자의 간청을 받고 대통지승부께서는 삼전 12행상에 의해서 4개의 진리 즉 사제를 설하고 또 널리 12년의 법을 설하셨다. 이 설법에 의해서 많은 중생은 해탈을 얻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법 시에도 역시 많은 중생들이 해탈하여 이후 무수한 성문대중이 생겼다. 이거 성문대중의 깨는 무엇을 설하느냐? 성문의 깨는 사제의 법문을 설하고 법화경으로 되어 있어요. 영각의 깨는 12년의 법을 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왕자는 그때 아직 소년이었으나 모두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다. 그들은 일찍이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공양하며 수행한 일이 있었으므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대통지승불께에게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의 법을 설하소서 하고 원했다. 무상도를 설해달라고 원했던 겁니다. 이 간청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2만급을 지난 후에 대승경인 법화경을 설하신 것이다. 16의 보살삼위는 모두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믿었다. 그러나 성문대중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근기가 약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법화경이다. 그러니 근기가 높아야만이 이 경전을 우리가 간접할 수가 있지, 근기가 낮으면은 이 경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칭찬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라도 끝끝내 남아서 단 몇 분이라도 이렇게 듣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재미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 읽어보면은 허황하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내가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소위 선종의 중흥조라 그럽니다마는 백은선사라고 있었어요. 백법운물이라 해서 백은이라 자기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백은선사가 참 머리가 좋았던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이 법화경을 처음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야기거리가 안 돼. 전부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경전이냐 그러고. 그랬다가 30이 넘어서 우람분쟁날 이것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읽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경전이라.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 경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경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즉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대통지승불께서는 이 법화경을 8만급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계속 설하시고 나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 8만 4천급 동안 선정에 들었다. 설하시고 난 뒤에 선정에 들었다. 그러자 16인의 보살 삼위들은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 각각 가르침의 자리에 올라, 즉 법좌에 올라서 많은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해 각각 600만 나유타 겐지스강 모래만큼의 수가 넘는 중생들을 교화했다. 이것을 16왕자의 법화복강이라 한다. 이걸 16왕자의 법화복강. 그러니까 대통지승불이 4만 8천급 동안 선정에 들어있을 때 이 16왕자가 말하자면은 들은 것을 다시 해줬다는 거예요. 복강 아니에요. 이제 그 관무량수경도 그렇습니다. 난중에 부처님께서 설한 것을 다시 영축산에 들어갔을 때 영축산에서 안 앉다가 일반 사람들에게 복강을 해요. 그런 게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여기가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이게 대통지승불께서는 선정에 나오시자 16보살 삼위의 법화경 설법을 훌륭했다고 말하신 후 대중을 향해 16보살 삼위가 설한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찬탄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대통지승불께서는 그 16삼위가 설하신 것을 찬탄을 했다.
16보살사미들은 이와 같이 항상 법화경을 설하고 대통지 승불께서 멸도하신 후에도 계속 설해서 많은 종생을 교화했는데 그 하나하나의 보살사미가 교화한 많은 종생들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항상 그 보살사미와 함께 태어나 그 보살사미에게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대목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지났습니다만 방편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방편품에도 그런 말 있고 또 난중에 그 아난따에게 수기하는 500제자 수학무학인기 품에서 아난따를 아란존자한테 라우라와 아란존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래요. 그런 글이 있고. 그런데 그 방편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는 말하자면 나의 가르침 속에서 살게끔 운명지어져 있다고까지 얘기를 그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함께 항시 태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편설이에요. 엄격히 말하자면은.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열심히 듣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존께서는 이상의 과거 이야기를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다시 이 이야기와 현재를 연결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16인의 보살사미는 모두 성불하여 현재 시방국토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자세히는 사방 사유 국토에 각각 두 부처님씩 계시는데 동북방의 두 부처님 중 16번째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있는 나, 즉 서가모니불이다. 또 나는 보살삼이었을 때 무수한 중생을 교화해 왔으나 그 교화한 무수한 성문 제자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참으로 현재 여기 있는 그대들이다. 그리고 또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에서 성문 제자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와 부처님과의 사이를 지금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상희 석존께서 수의구들에게 이야기한 숙세, 즉 전생의 인연이다. 석존께서는 또 이에 계속해서 부처님은 중생의 심성을 깊이 관찰하여 알고 불도 성취를 참고 견디며 감당할 수 없어서 도중에서 퇴전하지 말도록 임시로 이승의 열반을 설했으나 원래는 부처님께서 성불을 말씀하려고 했으나 그 중에서 중도에서 퇴전할 사람을 있을까 봐서 일시적으로 이승을 설하게 된 것이다. 열반을 설하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얘기했던 부처님을 발전불교가 되면서 성불로까지 끌어올라가려니까 거기는 어떤 정당한 뭐가 제시되어야 되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실 직접 생존해 계실 때 너희들이 성불할 것이라는 말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당화 시키려면은 어딘가 그 사이에 무엇이가 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 세상에 이 법화경을 사실 편집한 사람들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자가 대승불교로 이행된 이후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참 큰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승성문의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일불승에 의해서만이 참다운 열반 멸도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설한다. 이를 해설하기 위해서 다음의 화성의 비유를 설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화성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밝힌 숙세의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법화경의 설상에서 말하면은 제2장 방편품에서부터 앞부 제6장 소위품에 이르기까지의 상근기의 샤리푸트라, 중근기의 마가샤파 등의 4대 성문들에게 설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하근기의 푸르나 등을 위해 설하는 것이 이 제7장이다. 샤리푸트라나 4대 성문과는 달리 근기가 낮고 지혜가 낮은 푸르나 등의 비구들에게 설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현재 설하는 이 법화경이 이 현세만이 아니라 구원의 옛날부터 여러 부처님에 의해서 계속 설해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법을 듣는 여기 있는 제자들도 이 현세뿐만 아니라 구원의 옛날 과거세로부터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 과거세의 인연을 설하는 것에 의해서 법화경을 믿게 하여
일불승에 귀일케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법화경의 설상에서 본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여기서도 조금 자세히 이 과거세의 인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 과거세의 인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것이 설해져 있다. 그 하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법이란 법화경을 말하는데 이 법화경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설해져 왔으며 더욱이 여러 부처님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부처님이 한결같이 설해왔다는 것. 단 한 사람을 빼고요. 한 분을 빼고 한 분은 누구냐? 아까 말했던 다보불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점이 그러니까 점이 법에 대해서 설해져 있다. 또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교화를 하시는 즉 능화라 그래요. 교화를 하시는 부처님과 교화를 받는 소위 대상인 소화 중생이 스승과 제자의 양쪽에 걸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이 설해져 있다. 이 법과 사람에 대해서 각각의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법에 대해서 보자면 법화경이 구원의 옛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설해져 왔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것은 이 법이 극히 옛날부터 전통을 가진 유서 바른 것임을 의미하고, 유서 말하자면 그 유래가 바른 것다. 유서 바른 것임을 의미하고, 다시 나아가 이 법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죠? 초월했다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관통했다 이 말이야.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계속 있으니까 시간을 관통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시간을 관통하고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관통이 됐다 소리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설해져 간다는 것은 이 법이 언제 어떠한 때에 있어서도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진리죠.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법이 절대의 진리라는 것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퇴색되어 가는 것은 진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맞고 미국에 가서 안 맞으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까도 우리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가 생활수단이 없다가 보면 밥을 사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서는 고기하고 그런 것만 빵하고만 주는데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중이 고기 안 먹는다 말이 안 되잖아. 우리나라만 유득히 따지는 거예요 그게. 중국도 많이 따지고 이게 중국 불교예요. 우리나라 그 개가. 근데 왜 그러냐면 도교에서 이거를 하게 되니까 도교보다 훌륭해야겠다. 그래갖고 안 먹게 됐다. 나 그렇게 말했죠. 스리랑카 스님들은 고기국만 잘 먹어. 그래도 비구로 잘 산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다음에 여러 부처님이 모두 한결같이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보살 삼위가 성불하여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된 후 모두가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은 법화경이 모든 불국토, 즉 모든 장소에서도 보편성을 가진 진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공간을 초월한 진리라는 것이다. 법화경은 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법화경이 시공을 초월한 유일 절대의 보편적 진리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점이 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것은 초월해서 있다, 존재한다. 가장 왜냐? 이것은 보편적 진리이고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약간은 법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처음에 교화의 주인이신 부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옛날 대통지승부로 왕자인 16보살 3위 가운데의 한 사람이
현재의 서가모니불이라는 사실, 이것은 대통지승불과 부자관계임을 나타냄으로써 현재의 서가모니불이 부처님으로서는 정통성을 가진 부처님이며, 또 대통지승불이 설한 법화경의 가르침의 정통적인 후계자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부자사이라고 하는 것은 부계 사회인 인도에서는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4장의 장자 공자의 비유에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계승이 그 모티브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기독교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쭉 내려갔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니라. 그런 거 보셨어요? 한 번이나?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글이 있듯이 여기도 역시 서가모니불이 가장 정통적인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교화되는 중생에 대해서 보면 과거에 교화된 중생과 현재의 제자가 동일하다는 것, 즉 과거 16보살 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교화된 중생이 세세생생 다시 태어나 항상 16보살 삼위와 함께하며 그 법을 듣고 그리고 현재에도 또한 서가모니불의 교화를 받고 있다. 더욱이 옛날의 16보살 삼위로부터 현재 이루는 서가모니불은 항상 부처님의 유의없는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향하도록 교화해 왔다고 한다. 이 사실을 교화를 받는 쪽에는 성부의 근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상 부처님은 중생에게 대해서 성불의 길을 설해왔으므로 만일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성불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믿지 않아 현재 이승의 주위에 있더라도 후에 기필코 그 성불의 가르침을 생각해내고 자각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도 부처님은 항상 법화경이라고 하는 성불의 가르침을 그들을 위해 설하기 때문에 이 법을 듣는 사람 모두는 불자로서 서가모니 불께서 멸두한 후 미래세에서도 성불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불자다 이 말이. 불자, 부처님의 아들. 이것은 화성유품 가운데뿐만 아니라 제3장의 첫머리에 있는 샤리푸트라의 기별에서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은 이 화성유품에서 설해진 과거세의 인연이 의미하는 것은 이 법화경 전체를 통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인연 가운데서 말한 개개의 것은 이 화성유품에 이르러서 처음 설한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대통지승불과 십육왕자의 이야기와 비슷하며 법화경이 아득한 옛날의 즉 대통지불과 십육왕자의 부자관계는 제1장 서풍의 1월 등명불과 8왕자의 이야기와 비슷하며 법화경이 아득한 옛날의 과거에서부터 설해져 왔다는 것은 앞으로 1월 등명열애가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표시되고 있다. 다시 여러 부처님이 한결같이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는 것은 제2장 방편품에서 법화경이라는 일불성을 설해 부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이유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이 화성유품에서는 과거의 인연 이야기 속에 각 장에서 설했던 그러한 사상이 종합적으로 설해진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한 걸 다시 종합적으로 지금 설해진 것이 중요하다. 예로부터 중국의 천태에서는 이 화성유품이 설하는 과거의 인연에 대해 화도의 시종을 나타내는 것 또는 종숙탈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중요시했다. 하종과 성숙과 해탈을 말한 겁니다. 이게. 그것은 화도 즉 석존이 중생을 교화하여 인도하는 그 시작은 16보살 삼위의 법화경 복강이며 그 끝은 무량의경에서 40여 년 동안 아직 진실을 설하지 않았다. 40여 년 미현진실이라고 선언하신 후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어서 그 화도가 시종 일관에 있다고 하여 법화경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뛰어나 있는 특장의 하나로 들고 있다. 또 삼익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의 종이란 하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생에게 불종을 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하종은 16왕자의 복강을 말하며 다음에 숙이란 조숙을 말하며 하종한 불종을 기르고 성숙시켜서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16왕자의 복강 이후에 세서생생 법화경을 계속 설하여 현재의 석존에 이르고 40년 동안 이전의 모든 경을 설하기까지를 말한다. 최후의 탈은 즉 성불해탈을 말하며 방편의 여러 경전을 설한 후에 일승 진실을 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의 삼익이 이 화성유품의 과거세 인연에 의해서 설해져 있다고 하여 중시하고 있는 것이 천태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보배가 있는 곳은 가까이 있다. 이 화성유품에는 다음과 같은 화성의 비유가 설해져 있다. 여기에 500요자나라가 대속되는 황야가 있는데 인정은 끊어지고 험난한 길이 있었다. 더욱이 야수가 울그랬으며 물도 풀도 없는 무서운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 진귀한 보배가 있어 사람들은 대상을 지어 그 보배가 있는 곳에 도달하려 했다. 이 캬라반이라고 있죠? 대상. 그런데 원래 불교의 상가라는 말도요, 그 속에는 이 캬라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캬라반은 장사를 하고 다니죠? 그런데 한 사람이 파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 것이 아니라 그 무리의 거예요. 더 판 사람도 있고 덜 판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 소유는 전부 무리의 거라. 그래가지고 무리의 걸로 들어갔다가 공편에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가도 그런 뜻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승가도. 근데 승가와 캬라반에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는 험난한 길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을 인솔하고 이 험악한 곳을 통과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행들은 중도에서 피로해져 그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이제부터 앞길은 아득히 멀기만 하다. 이미 지쳐버렸으니 도달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 지도자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며 진귀한 보배를 구하려 하지 않고 도중에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단을 강구하여 그 신통력에 의해서 광야 가운데 300요자나 되는 곳에 하나의 성을 출현시켰다. 그러니까 500요자 가는 길에서 300요자 정도, 절반 좀 지나서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무서워할 것은 없다.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저기에 성이 있다. 성 안에 들어가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만일 더 가고 싶은 사람은 보배가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다. 이때에 필요하여 지친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자진해서 성 안에 들어가 험악한 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안심했다. 그리하여 지도자가 그들이 성에서 휴식을 하여 피로가 풀려서 건강해진 것을 보고 신통력으로 출현시킨 변화한 성을 소멸시키고 나서 여러분 출발합시다. 보배가 있는 곳은 가깝습니다. 그 성은 모두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이 화성유의 비유입니다. 이게 이 화성의 비유 담은 이승의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임시로 방편에 의해서 시설한 것, 즉 일불승에 의한 부처님의 열반이야말로 진실한 열반이라고 하는 이승방편 일승진실을 비유한 것이다. 비유 이야기 중 지도자란 부처님이며 모든 사람들의 대도사가 되어 그들을 생사번뇌의 악도에서 구조하려고 한다. 도사라 그러는데 이제 도교의 도사는 길도자를 쓰고 부처님은 인도사라는 이끌어간다는 해서 향도님을 읽죠. 마찬가지로 이래서 이끌을 도자를 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만일 일불승만 설한다면 보배가 있는 곳이 멀다는 것에 지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불도를 피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임시로 휴식처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이 유여와 무여라고 하는 두 가지의 열반이다.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열반에는 두 가지는 무여열반은 또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대열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반열반이란 말은 파리니르바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반열반이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